안녕하세요. 맘스 플레이그라운드의 쉼터지기 이영주입니다. 2025년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정말 흘러가는 시간, 엄마가 되고 나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또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3주째 신앙과 정신 건강의 조화라는 토픽을 저희 회복 가이드이신 온마인드 정신과 센터 원장님이신 썬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을까? 그것이 주제입니다. 정말 그 성경 속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마무리했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정말 없는데 각자 다른 색깔의 십자가가 그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난의 시간들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파보면 저희 뭐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네. 방송 할 거 없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씩 한 분씩 해서 그분들의 정신 상태 파악하기 뭐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다윗이 제 생각이 많이 나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순간도 많았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고 분노의 순간, 놀람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정말 많은 네. 일들을 겪었고요. 그분만큼 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간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또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가진 감정, 정신적으로 다윗은 그러면 어떤 것을 겪으면서 어떻게 힘들었을까요? 모든 감정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혐오, 놀램 이 모든 감정을 다 지나가면서 고난 속에서 광야길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힘든 감정들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짧은 스토리에 제가 이야기를 못 넣어 너무 다윗의 이야기는 길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이 죽이죠.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끼리 칼부림이 났던 건데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다윗을 나중에 죽이려 했었고 반란을 일으켰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뭐 오늘날 시대에서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또 상실의 슬픔으로 또 나아가는데요. 고통 중에 가장 슬픈 고통은 아무래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인간이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상상만으로도 어떻게 그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상상하지 않고 외면하기에는 또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맞아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나에겐 절대 없을 일이야 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이고. 근데 그런 슬픔과 아픔과 정말 그런 걸 마주했을 때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또 조언을 해주시나요?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힘들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 이야기를 오롯이 같이 지나가주고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제가 어떤 문제를 이분의 마음을 제가 풀어주거나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다윗을 떠나서도 참 그 성경 안에서는 많은 그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선생님은 또 생각나는 다른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욥이 생각이 많이 나요. 고난하면 욥이죠. 욥기를 읽을 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욥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모든 걸 다 가졌던 삶에서 다 자식들이 다 죽고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병에 걸리고 그리고 와이프에게 아내에게서 저주의 말까지 듣고 정말 최악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이분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PTSD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트라우마. 그렇죠.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심지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데 정말 믿었던 친구들마저 네. 사실은 네가 잘못했다. 네. 너무 정말 욥기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욥기는 너무 힘들어요. 괴로운 스토리고 맞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스토리예요. 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가졌던 거 다 잃기도 하고 또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순간들을 겪고 그런 것 같아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회복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는 치료나 네. 어떤 회복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힘들 때는 상담을 받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쨌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약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개발하게 하신 거고 의사도 상담사도 치료자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욥 말고 또 생각나는 분들은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죠. 에스더도 네. 그죠? 에스더 생각나는데 또 에스더에 대해서 또 생각나시는 거 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어제 이제 방송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또 엄마로서 공감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욥처럼 엄청난 성공을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육아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런 입장보다는 사실 아내의 입장에 더 많이 서 있죠. 그래서 남편이 뭘 잘못했을 때 사실 격려해 주기보다는 욕을 하는 욥의 아내의 입장에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엄마로서 또 정신적으로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성경 속 인물은 누가 있을까 어제 다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같이 에스더를 논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에스더만큼의 정말 뛰어난 외모로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 전에 다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갓 20대 아이들 보면 뭐 꾸미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를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너무나 정말 왕비로서 누릴 거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유대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삼촌이 이제 네가 나서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했을 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제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너무 왕의 그 궁에서 살다 보니 많이 먹고 해서 살이 쪘을 거다. 살이 쪄서 이제 좀 살이 쪄서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왕이 굉장히 외모를 따지던 남자였는데 한 달 동안 찾지 않은 것은 이제 에스더도 궁에서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분명히 살이 쪘을 거다. 그래서 찾지 않았으니 찾아갔을 때 죽으면 어떡하냐. 두려움이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삼촌 말과 내 백성들을 생각을 해서 그 책임감이 바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만큼 정말 두렵지만 나아가야 되는 엄마의 마음, 그게 에스더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그 3일 동안 모든 이들에게도 같이 금식 기도를 해달라. 근데 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겠지만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서 얼마나 예뻐졌겠느냐.
네. 예뻐진 모습으로 왕에게 나타가니 왕이 또 외모 지상주의신 우리 왕께서 너무 아름다움에 또 한 번 더 반하셔서 이렇게 구원에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진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그 감정, 우리 엄마로서의 사실은 겪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두고 책임감.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 에스더가 가졌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그 두려움이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엄마로서의 두려움. 선생님, 우리가 엄마로서의 두려움을 가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가장 좋은 첫 번째 스텝은 나의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기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 감정이 뭐지? 이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거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왜 내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의 언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가 지금 분리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겁이 났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구나. 나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다른 아이에게 맞을까 봐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써보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난 불안해. 왜? 난 우리 아이가 맞을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때린대. 그런 이제 생각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기 시작했을 때 그냥 막연히 내가 내 생각 속에만 그런 느낌과 감정들과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생각, 감정, 전어를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 싶어요. 내 느낌을 먼저 쓰자.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 생각부터 오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리플렉션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았나? 넥스트 타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 전어를 써나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쉽게 감정이 분노나 두려움들이 올라올 때 아니면 불편한 다른 감정들이 올라올 때 나는 이 감정이 취약하구나. 나는 이런 감정들을 자주 느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굉장히 취약하다. 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또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감정을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감정 저니, 감정 한국어로 하자면 감정 일기, 네. 감정 일기를 그렇죠. 적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사실 엄마가 되고 나서는 지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하루 종일 뭐 해주고 뭘 하다 보면 어느덧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했던 것들과는 멀어진 나를 만나죠. 그냥 지쳐 있는 거죠. 그냥 눕고 싶고 그냥 빨리 자고 싶고. 맞아. 근데 정말 그 짧은 시간 몇 자라도 감정 일기라는 것을 시작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오늘의 하루를 뭘 했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모니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놓고 그냥 덮어버리면 또 모르잖아요. 다시 그런 거를 계속 읽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 배웠던 것처럼 일기 형식으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후에 쓰시는 것보다는 네. 그때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 순간마다 내 노트에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네네.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엔 이렇게 하고 싶다. 요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쓰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많은 엄마들께서 요즘 라이드 하신다고 운전을 또 많이 하시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네. 저는 지금 말씀 도중에 물론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쓸 수 있으시면 쓰지만 요즘 폰 기능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죠. 있죠. 네. 녹음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녹음도 좋죠. 네. 네. 3시 34분. 저 나의 감정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울하다. 그렇죠. 네. 행복해도 좋겠네요. 2시 5분. 난 너무 기쁘다. 맞아요. 이런 것도 기쁜 이유를 좀 녹음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기쁜지. 그거는 이제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기쁜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딕션을 연습하고 목소리를 연습하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녹음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나는 거 녹음하고 또 멘트가 생각나면 녹음하고 그걸 듣다 보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라 혹은 녹음하라. 네, 아주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감정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감정일기를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신에게 객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일기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우리가 첫 회 방송을 찍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어제 저희 감독님께서 영상을 감독님께서. 보내주셔서 네. 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저의 그 자세와 표정이 그렇게 거만해 보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 마이 진짜 이런 표정이었어? 이런 자세였어? 이렇게 거의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구나. 물론 당황스러워요. 네네. 그렇지만 필요해요. 그래야지 제가 맞아요. 교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자, 훈련하자. 네. 정말 연예인분들이 다 자세도 예쁘고 항상 표정도 얼마나 본인들을 많이 모니터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가 나오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연습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참 내가 엄마로서 어떤 모습인지 한 번씩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나의 하루를 조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 맞아. 그 녹화를 한 거를 본인이 보면서 굉장히 다들 놀래잖아요. 맞아. 내가 저랬다고? 내가 저랬다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내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내 얼굴을 매일 마주하고 살지 않잖아요. 보지 않죠. 보지 않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상상하는 얼굴이 있지만 분명히 그 모습이 아닐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웃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정말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앉아서 나를 바라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려놔야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서 사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뭐 책을 읽든지 많이 상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날로 상상을 해봤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정말 노숙자들 수천 명이 있는 데에서 그 사람들을 다 피딩하고도 남을 만큼의 막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어디 가서도 베풀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을 사형시키자. 이거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그거죠. 그리고 정말 검사가 넌 사형이야 땅땅땅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변호인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케이스가 아닐까. 아니 어딜 봐도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딜 봐서 사형이지?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입을 닫으시고 그러고 웃고 계시는 거죠.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는데 웃으시면서 막 인자하게 나를 믿으라. 저는 그런 장면을 상상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그런 분이 사형이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하면은 너무나 억울하신 분이시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정신적 상황을 감히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끌려가시기 전날 밤에 땀과 피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리시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던 그걸로밖에, 하나님으로밖에 대답이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을 잃지 않으셨고요. 네. 그 복잡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복잡하고 힘든 그런 감정들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겪은 순간들이 더 값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학과 인간된 생각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정의를 내릴 수 없네요. 정의를 내릴 수 없는데 그게 또 우리가 엄마로서 살다 보면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순간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사실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살면서 또 육아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기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이 그냥 밥통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자식이 너무 아름답고 와 이런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나를 잃은 듯한 느낌과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라는 사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단 하루도 허락되지 않은 나의 자유로부터 굉장히 솔직히 우울했습니다. 우울했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시간이 조금씩 오기에 희망이 있기에 살 수 있었지 아니면은 정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원해서 누가 알아주길 원해서 하셨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모든 게 원망과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제 주변에도 현모양처가 꿈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 너무 행복하세요. 왜냐면 꿈을 이뤘으니까. 예,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근데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근데 그러므로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무너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대의학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마로서 또 크리스찬 엄마로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엄마들이 굉장히 지금 이 순간 힘든 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 순간들을 어디에 얘기하기도 힘들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맞아요. 지쳐서. 맞아요. 어디다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롯이 나 혼자서 그냥 버티고 견디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시지. 나의 이런 정신적인 고통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지. 그거 붙잡으시고 지금 이 순간들이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거 그거 믿으시고 맞아요. 네. 요즘 사회가 변했잖아요. 예전에야 시대가 여자들이 많이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발언권도 없었던 시대를 살았다면 요즘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배우고 꿈이 있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 사실 더 힘든 시대거든요. 시대인데 근데 내가 공부했던 거 너무 억울하다가 아니라 버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 도와줄 때 다 써먹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또 이제 내가 배운 만큼 아이들에게 좀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주고 우리 윗대에서 못했던 것들을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며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견뎌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이 맞아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분노를 자녀나 남편에게 쏟지 않는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후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분노와 나의 화를 정말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좀 삭히고 사람에게 풀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조건 참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계속 죽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거.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용기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가시거나 이렇게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정 일기 이야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힘들 때는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용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에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 한 구절은 뭐가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뽑은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성경 구절 왜 픽하셨는지 뭐 설명 안 들어도 하겠지만 또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염려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방법을 찾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 믿음 맞습니다. 가지고 오늘도 잘 살아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도. 제가 픽한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구절을 왜 픽했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그냥 헐벗고 나가면 그냥 100% 죽죠. 그래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정말 everyday 영적 전쟁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에 저희가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어마무시한 곳에 우리가 거의 장군급으로 있는데 내가 무너지는 순간 저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무너지고 또 남편,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제일 기뻐할 자는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 성이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서 노리고 보는 것이 또 사단이죠.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everyday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